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또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박국서 1장 2절로 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12절까지를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가 돼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그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 또 성도로서 마땅한 삶과 또 그 자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수가 있을까? 두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악한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잘 살아가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굶주리고 헐벗으며 도리어 악인들로부터 압제당하게 일수인 그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의심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쓴 저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그 절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과 달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과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현재의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치리하고 계시며 먼 훗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악인을 징벌하실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악인을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도의 올바른 삶과 자세는 어떤 것이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건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 이것은 뭐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박국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네,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관과치 말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고발하고 저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관과치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공의의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비록 자기 동족일지라도, 자기 형제와 자매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악을 증오했다, 그리고 악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너무 정직하면 도리어 자기만 손해보는 거야. 저런 바보들 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급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만연해 있으며 악인이 도리어 득세하기 쉬운 이 부조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의한 자들의 형통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기록한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그 행위대로 엄격하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무고하게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장차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주셨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항상 축복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올바른 삶과 자세는 뭐냐? 어린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 두리번거리면서 울면서 찾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죠. 그죠? 그리고 엄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도 참 이 21년 동안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중상, 모략, 어려움 당했어요. 뭐 인간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누가 나를 그저 위로해 줄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부모로부터 공급받듯이 내가 쳐다보고 간절히 청할 것, 간구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과 자세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칩니다. 아멘. 이것은 당시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상황을 인하여 하박국이 누구보다도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이거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오두방정을 떠는데 그것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때의 상황을 보면요. 하박국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김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해야 될 왕이 오히려 백성을 압제하던 불의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를 이끌어 나가는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김은 그 의인들의 선봉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악인들의 선봉에 서서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 하 24장에도 나오고 에레미야 26장 그리고 에레미야 36장 등등에 나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압제를 당하면 낙심하여 어떻게 해요? 좌절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골몰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할까?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이런 압제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짱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돌려봤자 해결이 되질 않아요. 주변에 어떤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런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알아요? 내가 하겠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외면하고 계셔요. 정말 해보고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손들고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 포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beginning point of God's help.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거 포기하고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실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빚어지는 것들이고 또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움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 처하여서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같은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탄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로 표현되든지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순서 있게 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주인공입니다. 이 고난을 만든 주인공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 수영 강습 수영에서 그 구호자 강습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 물에 빠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완전히 물속으로 꼬르륵 내려갈 때 가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우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났다고 까불면은 그냥 내버려 두셔. 근데 정말 나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 의인들의 올바른 삶과 자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한테 제사 100번 지내봤자 소용없잖아요. 저놈들 말이야 불효자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저놈들은 부모가 와서 벼락을 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다 죽은 사람, 죽은 신들 그거 다 했거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했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이 온역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놓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실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신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궁극적 심판의 공의를 실현하실 터인즉 의인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도리어
악인의 미움을 사 무고히 죽임당하는 것 같은 불의한 일이 자행되고 있던 그 암담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대의 선지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만민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현재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선악간에 철저히 구분하여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과 축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인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으니까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저 쭉정이 저거 다 걷어버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놔둬라. 너희가 쭉정이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상하게 한다. 자,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바로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이 되면 악인은 영벌하고 의인은 영생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며 장래의 소망, 영광을 소망 가운데 그 인내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이 세상을,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총적 법 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날 심판할 사람들 심판하고 상 줄 사람 상 주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일반 은총적 법 질서에 의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때문에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득세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완전히 실행된다. 그때는 그 알곡과 죽정이를 넣어서 죽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의인은 하늘나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우주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자행하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은 무릇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과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그 악은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 되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도의 의로운 삶과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336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